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아이성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공략을 진도지휘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가장 세세한 것까지 직접 지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고 넘겨주지 않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단창을 든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아서 신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인생도 작은 일들이 쌓여서 하나의 큰 인생이라는 한 큰 덩어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작은 전투들이 모여서 큰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사건들,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오늘도 주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호흡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 맡기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전쟁은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그들은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 앞에 가서 그들을 유인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척 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도망가는, 그래서 그들을 유인하는. 그래서 아이 왕은 이제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에 어제도 승리했는데 오늘도 역시 승리하겠지. 그들은 아주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달려나오는 것은 하나의 유인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텅 비워놓은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서 연기를 내서 다시 아이 사람들을 협공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장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이 모든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까지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전쟁하면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부축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린 그 손이 결국 이스라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간에 언약궤를 맨 채로 그대로 정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창을 들고 그대로 서 있어서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의 4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호흡하듯이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죠. 아주 오래전 1998년, 99년에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서 외국에 있는 어느 병원과 연합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것은 그 차병원이 이제 불임하는 아내 여인들 그 시술하는 일을 주로 이제 그때 많이 했는데, 그 불임의 성공 여부를 그 기도와 종교적인 일과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를 이제 함께 측정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불임 시술만 하는 그런 여인들을 또 한쪽에 두고, 또 여기는 불임 시술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로 그들을 돕는 일을 놓고 그것을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동 연구의 결론이 뭐냐? 기도를 함께 했던 분들이 임신할 확률이 꼭 2배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디 그냥 의학적으로 이렇게 불임시술해서 아기집을 낳고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여인들과, 또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더해진 사람들과의 임신율의 차이는 꼭 2배였더라. 우리 삶에는 늘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참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승리로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허물었고 아이성에 대패하니까 다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략해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젠 가나안을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가야 돼요. 그런데 잠시 여기서 멈춥니다. 아니, 도리어 후퇴합니다. 그들은 다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보니까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제단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든 제단. 그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쌓았더라. 어찌 보면 그 자연스러운 모습,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바로 반석이란 돌이란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드린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것은 이스라엘의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예배만이 아니에요. 그 돌에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3절, 34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산은,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 6지파는 에발산 앞에,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지파는 저주하고 6지파는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 속에 축복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팔자가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집은 팔자가 운명이 그렇대.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오늘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꼭 사스가 또 나오고 또 여기 우한 폐렴이 꼭 또 중국에서 나오고 그 중국의 팔자인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지만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받은 어떤 목사님이 돌린 그 카톡의 뉴스에 보면 그분은 한 4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몇십 명이 이제 우한 폐렴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래. 그 중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 얘기는 그 우한시가 종교적으로 가장 그 억압하는 모델이 된 도시랍니다. 모델.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 우한을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거기는 교회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일 시범적으로 만든 데가 우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장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꼭 삼자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 함부로 선교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우한시의 종교 책임자가 제일 먼저 폐렴에 걸려 죽었다는 거 아세요? 폐렴에 걸려 죽었어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으로 지금 중국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예요. 시진핑이가 엄청나게 왜 사회주의자 아니까 그건 출발이 공산주의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마음대로 활동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그래서 그거 싫어 나르던 그 기자는 어디 가니 격리되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찍어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향한 계획이 어디 있을까?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왜 모든 세상에 안 좋은 건 매일 중국발이야. 중국발. 한국에서 어디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꼭 중국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은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결국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는 이런 온갖 재난병과 모든 열병이 또 전염병들이 그들을 그래서 구약에서 그것은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할 때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결국은 그 땅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가는 것이다. 또 그들이 이 저주의 산인 에베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죄와 저주가 왔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원래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런 모든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전염병 없어요. 이런 죽음도 없어요.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와 죄에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축복과 생명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지도 않지만은 또 비록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폐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겐 이미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렇게 빨리 죽으면 어떻게 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사명자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빨리 죽고 오래 살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 먼저 불러가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가 회개치 아니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도록 더 늦게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도 아름다운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